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에게 임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에게 은혜는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특히 공감 복음일 경우에는 다른 연결된 병행 복음서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과 연결된 마가복음을 보면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쭉 해오면서 8장에 살펴본 대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미쳤다 하밀라라, 이런 소문을 듣고는 걱정이 돼서 찾아왔겠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이제 고향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가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 되십니까? 지금 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좀 머지않아 이제 휴가 얻어서 한국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벌써 들뜨시죠? 그동안 못 뵀던 부모님, 또 그 함께 고향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었던 그 친구들,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까? 또 한국 가게 되면 요즘은 또 맛집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가서 맛있는 또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 세우시는 그런 설레임이 고향이란 글자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고향을 가실 때의 그 설레임. 우리 동생들이 나를 오해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가서 그들과 또 어린 시절 같이 뛰놀았던 친구들 생각하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책을 펼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배척하게 됩니다. 놀라기는 했어요. 이야,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근데 놀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감동과 실천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부합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흔히 유대인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벤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를 일컫거든요. 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추측건데 요셉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태어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야기,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가 임신했다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혼외의 자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를 어떻게 보면 좀 빗대고 좀 비하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마리아의 아들, 더더군다나 목수. 목수가 평생 말이지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짓이나 하던, 뭐 제대로 된 신학교를 간 적도 없고 졸업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저렇게. 그들은 마음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도 전혀 감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벼랑 끝으로 몰아
떨어뜨리려고 하는 위협까지도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누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내 고향 사람들이 믿기를 간절히 원했을 텐데,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애환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민족, 내 동포,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리는 이런 같은 동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거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의 누이들이 다 바로 우리 옆에서 살고 있지 않냐? 안다는 거죠. 예수 내가 다 알아. 뭐 특별한 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좀 주워 들었겠지? 여러분, 잘 안다는 것이 왜곡하게 만들고 편협한 사고를 갖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 잘 알아 이런 생각 우리가 갖기가 십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가 30년이 넘어가니까 목회 잘 알지 뭐. 과연 잘 안다는 것이 어디까지 아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는 것일까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아마 나름대로의 주관이 다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편협하게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귀한,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편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전통에 의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살기 전 사생활로 살았던 예수를 알 따름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3번의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로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가져다 주는 덫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잘 아시나요? 아내를 잘 아시나요? 내 아들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되기 쉽습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 3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요, 서로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몰라. 우리 주님만 다 아시지. 그래서 알아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 그 관계가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식 다 안다고요?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행복해야 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더 미움과 증오가 생길까요? 이유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덫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 보니, 가깝다 보니 어떻게 하나요? 함부로 합니다. 그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제 장성한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제가 미안하다 그럽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너무 너에게 함부로 대했다. 내 걸로 생각했다. 하나님 자녀인데 잠시 나에게 맡겨줬을 뿐인데 내가 내 걸로 착각하고 너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항혼 이혼이 왜 나올까요? 결혼생활 40년, 50년 하셨던 노부부가 80이 되어서 왜 이혼할까요? 익숙해서 함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모릅니다. 그죠? 예. 우리 이바노 알레이 집사님이 아마 제일 연장자이실 것 같은데, 우리 선영영 집사님 잘 아십니까? 그죠? 지금도 이해가 안 될 때 있으시죠? 저도 우리가 익숙함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죠? 기대감이 생겨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대가 생겨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여는 순간, 목사님 이런 식으로 설교하겠구만. 그러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편견에 빠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 다 안다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데 아무리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부은들 그릇을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날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기대는요 30년을 살아도 변하지를 않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기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변하면 상대방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서 자꾸 남에게 바뀌라. 나는 안 변하면서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좀 저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예? 여러분 지적해서 바뀌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죠. 예? 그저 잔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12제자에게 기대하며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할 시기가 된 거죠. 얘들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잘 배웠나, 얼마나 가르침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더라. 주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시고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하셨죠.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이란 말보다는 주님과 동거한 거죠.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수종 들면서 야, 빵 나눠라. 그럼 빵 나눠주고. 그죠? 사람들 무리 지어 앉도록 해라. 그러면 5명씩 10명씩 앉히고 띄워주는 거 나눠주고. 사실 제자 훈련하는 말보다는 주님과 동행했다. 제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도 여기 앉아 있지요. 우리 중고등부가 방학을 해서 좀 얼굴이 보이는데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울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다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셨지? 그죠?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말이 기억납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 그들의 모습, 그게 기억에 남는 거죠.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가 배우듯이 지자들은 우리 주님의 삶을 보고 겪으면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살고 동행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첫 번째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답니다. 왜 둘일까요? 혼자는 어려우니까. 그죠?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울지 모르겠어요. 내 먹고 싶을 때 먹고 잠잘 때 자고 요즘 그렇게 나 홀로 산다는 프로그램도 있듯이 그냥 프리하게 내 마음대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둘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길을 여러분 혼자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그저 쭈뼛쭈뼛 설 때 있잖아요. 갑자기 고양이가 확 지나가는데도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혼자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면 든든하죠. 둘씩.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끌어주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의 모습 기억하시죠? 실제 전장터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을 위시한 군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실제 전쟁터에서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도, 여러분 혹시 전도 훈련 받아보셨죠? 어떻습니까? 둘이 가서 한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고 한 사람은 뭐합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눈은 떴지만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편견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열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분이 꼭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스크바의 상황이 참 쉽지 않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보내십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받은 은혜, 이제 세상 속에서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간증으로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또한 병을 고칠 자들을 고치게 하시더라. 하는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병동자가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다 고치시지는 않으셨어요, 병 고친 자를. 그러나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치시더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바울처럼 3번이나 간절히, 이 3번은 3번만 했다는 말이 아니죠. 완전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 바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참 아픈 응답이지만 그러나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1절에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권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또 지난 주일에도 귀신과 관련된 말씀 드렸잖아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자꾸 화내는 사람,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다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할 때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사람들이 다 미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미치는 것은 예수에 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에 미치면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그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근데 다른 중독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못 살게 만들잖아요. 힘들게 만들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이 말은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거짓의 영향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나라도 하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우리가 그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3절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전도자적 삶을 살 때에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라.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말씀이죠.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 배낭, 양식, 옷,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게 액면 그대로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심플하게 살아라.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눈이 어떻습니까? 늘 더 좋은 거 보잖아요. 심지어 식당에 가서 이쁜 찻잔만 봐도 그죠? 갖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너무 갖지 마라. 두 번째가 뭡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 4절에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가. 더 편한 집, 더 안락해 보이는 집 있다고 훌쩍 그 집으로 옮기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편한데 왜 주님이 이 집에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디든지 그죠?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아는 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잠자리가 어떤 집은 편할 수 있지만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그냥 뭐 지금이라도 호텔 잡아서 나가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 보내신 대표적인 게 그 이야기 뭡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죠. 왜 하필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내셨다. 풍족하고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엘리야가 있으므로 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엘리사와 수넴 여인 기억하시죠? 그죠? 그 집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극진이 되자마니 자식이 없구나. 얘는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풍처럼 나들이 하다가 우리의 본향, 본집,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할 것처럼 여기다가 아방궁 짓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 예수를 못 믿는 부모님 아니면 배우자,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립니까? 내가 내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나?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할 뿐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다시 보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바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권능과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